네, 말씀은 마가복음 68탄, 제목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네, 같이 읽을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누구든지 그가 들어가는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경 말씀 중에서 참 다루기 싫은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라는 그런 존재 자체가 등장해서 예수님 팔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지냈던 정말 특수한 상황에 있었던 제자라는 거죠.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배신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돌이 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그 돌이 되지 않는 어린아이에게 음식을 주면 그 음식을 아이는 덥석 받아서 자기 입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내가 받은 음식을 형님 먼저 드십시오 라든가 아니요 아버님 먼저 드세요 라고 하는 경우는 없죠. 돌이 되기 전 아이이기 때문에 주면 무조건 자기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본성은 착합니까? 착하지 않습니까? 네, 착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본성은 자기만 알고 저만 알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누구나 착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생각을 하지 못해요. 이기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예의 범절이라는 걸 배우죠. 그러면 그때부터 내 주둥이로 먼저 들어가요? 아니면 상대에게 배려를 먼저 해요? 상대에게 배려하는 법을 이제 조금씩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물론 전 유치원을 안 나왔습니다. 초등학교를 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같이 음식을 먹더라도 예를 들면 뭐 수박이나 참외 이렇게 먹더라도 맨 마지막에 남는 한 조각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 잘 안 드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을 교육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안 하죠. 무조건 남는 거 있으면 자기가 먼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전부 악하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서 그 악함이 선함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순자가 말한 성악설이라는 말이에요. 성악설. 인간은 누구나 악하게 출발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된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면 맹자예요.
맹자는 그 반대로 성악설과 반대로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이거는 반대죠. 처음부터 선하다, 선하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물가에 아기가 이렇게 놀다가 빠지려고 그래. 우물가에 빠지려고 그래. 큰일 나잖아요. 빠지려고 그래.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이와 특별한 관계가 없더라도 그 아이를 구해주려고 할까요? 아니면 구경할까요? 구해주려고 하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지능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아이를 도와주고 싶어 하려는 선한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늘 있다. 요게 바로 맹자가 주장하는 선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착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주장할까요? 성경은 성악설일까요? 성선설일까요? 언뜻 보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악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자의 성악설을 지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결과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요, 이 두 사람의 논리를요, 다 틀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들의 주장의 결론에 가면 그게 좀 다른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맹자의 사상이나 순자의 사상이 다른 것 같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단어적으로 보면 악한데 선해질 수 있다. 교육을 통해서 요건데, 이 순자인데 맹자는 원래 착한데 교육을 통해서 그 착함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둘 다 선해질 수 있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순자와 맹자가 주장했던 성악설이나 선선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끝이 달라요. 그러니까 둘의 이야기가 다른 것 같지만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논리가 같은데 뭘로 같아지냐면 선해질 수 있다로 같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이 사람의 두 견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결국은 똑같아요.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나 철학에서는 인간의 악함을 주장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틀렸어. 우린 악해. 우린 다 죽어야 돼. 우린 다 죽었어. 이런 말을 철학에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해. 그러나 교육을 통해서 선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원래 선했어.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그 선함을 다시 드러낼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게 철학이고, 기독교는 뭐냐면 너네들은 다 악하기 때문에 틀렸어. 다 지옥이야.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결과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철학을 통해서는 진리를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어느 철학에서 너희들은 다 끝났어. 이제 다 뒤져야 돼. 다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는 철학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이렇게 같은 말을 어렵게 하는 이런 말쟁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양 철학도 그렇지만 그리스 철학, 서양의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장난. 소위 이제 소피스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논별수를 강조하는 사람들. 우리 인간은 성경 없이는 그래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선악을 분별하여 시작하고 끝을 만들어 놓지만, 그러니까 때로는 인간은 악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선해질 수 있다. 때로는 모든 사람이 선하지만 그 선한 잠재성을 일깨우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계속해서 인간이 할 수 있음을 계속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왔다리 갔다리. 선했다가 했다가 또 악하다고 했다가 뭐 어쩌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를 배신하는 것이 옳으냐? 옳다 생각했다가 팔아먹기도 하고, 아니지, 내가 마음을 고쳐먹어야지
아니야, 나 후회해 라고 다시 되돌리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악은 결국 이루어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학습을 통해서 절대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성경이 말하는 성선설, 착한 행실이나 오직 십자가 은혜로만 가능한 상태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철학자들은 그럴싸하지만 답을 주지 못하는 철학의 논리만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사탄 마귀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뭐였어요? 사탄 마귀가 천사였어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였는데 타락을 해서 악마가 됐어. 그럼 뭐예요? 성선설이죠. 원래는 착했는데 악마가 됐어. 그런데 성선설에 의하면 악마가 됐으면 다시 천사가 될 수 있다. 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야, 너 왜 그랬어? 너 빨리 회개해. 너 다시 천사 될 수 있어. 사탄이요. 여러분 회개하면 천사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하고 우리 진리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처음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타락을 하면 뭐가 돼요? 마귀 새끼. 마귀도 중에서도 제일 나쁜 새끼. 마귀 중에서도 제일 나쁜 새끼.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하면 사탄이 되는 것처럼 인간도 타락을 하면 사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가 사탄 되었음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다시 천사가 될 수 있다. 자꾸 그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에 심취하고 종교에 빠지는 거죠. 나 착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나 절이나 가보세요. 착한 사람들만 있다고 그러죠. 자기네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다 착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사람인데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해서 뭐가 됐어요? 이제는 마귀가 됐어요. 하와가 먼저 마귀가 된 거예요. 물론 뿔이 나진 않았어요. 머리에서 뿔이 나고 막 이빨이 이렇게 있고 그러진 않아요. 여전히 그런데 뭐예요?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된 상태에서 자기 남편에게 타락하지 않은 남편이죠. 내 남편은 아직 타락하지 않은 남편에게 선악과를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먹이면 너도 나처럼 마귀가 되니까, 너도 나처럼 뒤져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선악과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타락하면 사탄 마귀가 되고 인간이 타락해도 사탄 마귀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 자기 남편까지 선악과를 먹여서 죽이려고 하는 만큼 타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만든 재료인데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나를, 하와를. 그 본질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뭘 해서? 선악과를 먹여서. 그래서 타락한 사탄과 마귀들이 아무리 모여서 연구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천사의 모습으로 돌아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될까? 여러분 종교에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될까요? 사람 노릇을 할까? 좀 사람답게 살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답게 살아.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사람답게 살려고 그래. 그게 안 돼요. 마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이어서 마귀가 됐으면 이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계속 속입니다. 너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너는 천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들 철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그래서 선악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측은지심. 측은지심.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배우라. 그럼 뭐가 될 수 있다? 천사가 될 수 있다. 사람이 될 수 있다. 수호지심. 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배우고 또 남이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그런 수호지심을 배우라. 그럼 뭐가 될 수 있다? 사람이 될 수 있다. 천사가 될 수 있다. 겸손하여 남에게 사양할 줄 아는 사양지심을 배워라.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시비지심을 배우라. 이게 다 철학자들의 말이에요. 순자하고 맹자들이 했던.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다? 사탄이 다시 천사가 될 수 있다. 사탄이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아무리 철학으로 종교로 깨달음을 얻어도 의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본문은 사탄의 타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곧 사탄이다라는. 그러면 가룟 유다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사탄이 이미 그 안에 들어갔고 이미 사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인데, 하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사람인데 악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너에게 좋을 뻔했다. 영원한 악, 천사가 다시 될 수가 없는 사탄.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구원 없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걸 은혜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탄인데 은혜가 주어졌다라면 그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탄 마귀인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목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런데 전부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해석할 때 어떻게 이렇게 나쁜 인간이 있을까? 야,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아?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 야, 얘는 진짜 아주 나쁜 새끼다. 그러니까 유다 자신이 우리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뜻은 그걸 알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이고 사탄 마귀이며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속에 그 예수님이 바로 나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기로 했는지에 관한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봤어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다 그랬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수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옛날 다윗이 다스리던 그 나라로 회복하는 게 가룟 유다의 꿈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그 평화의 나라에서 한 자리도 차지하고 만사 형통도 누리며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자자손손 평화의 나라로 살아가는 꿈을 가룟 유다는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셨을 때 온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잖아요. 갈 길에 옷을 깔고 자기 옷을 벗어서 까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 옷을 깔아서 다 예수님 지나는 길에 깔아요. 그리고 종려가지를 흔들어서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날 얼마나 벅차올랐을까요? 드디어 내가 꿈꾸던 해방이 일어나고 내가 꿈꾸던 독립이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하는구나 라고 가룟 유다는 엄청 흥분한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만한 자질이 없음을 며칠 사이에 깨닫게 된 거예요. 옥합을 깨는 그런 사치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예수. 마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씬이 있어요. 오늘 발을 닦아줘요. 아니 지금 할 일이 많잖아요. 지금 로마를 정복하려면 할 일이 많죠. 일단 계획을 세워야 되고 작전도 짜야 되고 군자금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대가리에 이렇게 붓네? 군자금이 그게 돈이 4천만 원인데 그거를 막 대가리에 붓고 막 돈을 허비해. 가룟 유다가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판단에는 뭐밖에 생각할 수 없냐면 차라리 밀란이 나는 게 낫겠다. 차라리 밀란이 나는 게 낫겠다. 예수는 로마를 정복할 생각이 없으니 차라리 유월절에 예수가 붙잡혀서 밀란이 일어난다면 어쩔 수 없는 혁명의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체포되어야 밀란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있지만 가룟 유다는 혁명으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를 꿈꿔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밀란이 일어나길 바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호산나를 외치고 막 그랬던 군중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아니 예수를 체포하면 분명히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그랬잖아요. 밀란이 일어나니 이 유월절에는 예수를 체포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다 봤잖아요. 그 정보를 가룟 유다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 당원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화 보니까 그 바라바라고 있잖아요. 예수님 대시 풀려난 바라바도 그 양반도 혁명가고 열심 당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영화에서는 친구로 표현하더라고. 가룟 유다하고 바라바를 친구로 표현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정보를 알고 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붙잡히면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걸 실행에 옮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넘겨줬는데 밀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 재판이 일어날 때 폭동이 일어날 줄 알았어. 막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날 줄 알았어. 그러면 그 기회에 혁명가들을 모집해가지고 로마를 정복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쪽수가 많으니까. 6월절에는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 모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러면 인원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로마는 군병 있어봐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웬걸 인간들이 전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호산나를 외치던 그 자들이 뭘 한다고요?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마 가룟 유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아닌데. 아니 고작 며칠 전에 그렇게 우렁차게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후회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설마 유죄 판결을 받겠어? 그 전에 폭동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가룟 유다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생각한 계획과 다르니까 후회하는 겁니다. 설마 그렇게 무능력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게 있어요. 바다를 걸으세요. 파도를 잠잠하게 하세요.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 내 눈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확인하고 봤어요. 그런 그분이 고작 군병들 몇 명들에게, 제사장들 몇 명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제사장에 찾아가서 자기가 받은 은 30을 다시 돌려주려고 합니다. 무죄하신 분을 내가 죄인 만들었다. 그러면서 돈을 돌려주려고 해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죠. 결국 유다는 성전에 은 30을 그냥 던져버리고 나와요. 안 받으려고 하니까 던져버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은 30이 예수님의 핏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예수님의 핏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서 다시 재정으로 넣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재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피값이기 때문에 재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돈을 가지고 나그네의 무덤으로 사용해요. 나그네의 무덤을 사는 비용으로. 그래서 이게 그 뭐 스가랴서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피값이 나그네의 무덤이 되는 거.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피값은요. 성전 재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나그네의 무덤으로 사용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네.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고아와 가보와 나그네들을 위한 무덤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는 무덤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즉 장자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시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을 표현한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이든 아니면 애굽의 백성이든 이방인의 백성이든 상관없이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 니산월 1월 15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2시를 자정 기준으로 하잖아요. 근데 유대력은 저녁 해 떨어질 때부터를 하루의 시작으로 봐요. 그래서 보통 이제 6시,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날짜와 요일 계산이 약간 헷갈리기도 해요. 이게 어떤 거는 유대식으로 표기되어 있고 어떤 데는 로마식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데 박사학위를 받은 이 신학 교수들도 막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루가.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게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안 맞거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서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꾸로 된 정서를 모르기 때문에 첫째 날 빛을 만들어 놓은 줄 알아. 근데 아니죠. 뭘 먼저 만들어요? 저녁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어둠을. 그러니까 어둠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빛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어둠을 제일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에는 안 맞지만 성경은 어둠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최후의 만찬하는 날, 오늘이 이게 다음 주까지 볼 건데 최후의 만찬을 하는 날이에요. 요 최후의 만찬은 저녁에 하잖아요. 저녁. 밤이 이미 되었어요. 저녁이에요. 그러면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날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날은 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저녁에서부터 한 바퀴 돌아야 하루니까. 우리나라는 이 반대죠. 전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개념은. 그래갖고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을 하는 날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낮에 돌아가시잖아요. 낮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유대식 달력으로 보면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어렵게 왜 14일 어려운 얘기를 하냐면 요게 6월절 전날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 최후의 만찬은 목요일 저녁인 거예요. 근데 유대 시간으로는 금요일 저녁인 거죠. 저녁으로 시작해서 낮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금요일 저녁 식사하시고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저녁에 식사하시고 금요일 낮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저녁에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가세요.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과 이런 애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죠. 그래서 밤새 헤롯 갔다가 빌라도 갔다가 막 재판 받으시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14일 금요일. 14일 금요일에 죽으시고 15일 유월절은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16일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12절 본문의 시작을 보면 유월절 어린 양 잡는 날로 이렇게, 사실 이게 좀 오역인데 공동 번역만 제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번역서를 다 찾아봤더니 공동 번역만 제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양 잡는 날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한 게 아니라 그 전날이에요. 유월절 이브예요. 이브 날 먹을 음식을 어디에다 차릴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루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은 14일 저녁부터 먹는 건데 예수님은 13일 저녁부터 최후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하루 먼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자신이 음식이기 때문에 하루 먼저 제자들과 이브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 본인이 진정한 유월절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음식이세요. 무슨 음식? 유월절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양 잡는 날에 정확히 예수님은 14일 날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뭐예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나오지만 이제 이것을 너희가 기념하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나의 피니 나를 기념하라. 떡과 포도주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예표는 뭐예요? 십자가에 이루실 일을 미리 얘기하면 예표. 그리고 십자가에 이루신 일을 뒤에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예표가 아니라 그건 기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다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이루셨잖아요. 근데 이걸 예표한다 그래서 뭐 신천지는 뭐 실상이다 그래서 예표를 자꾸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단이에요. 예표가 아니라 우리는 기념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기 이전은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오늘 말씀 보면 다음 주 말씀까지 보면 유월절 음식에는 반드시 필요한 음식 있잖아요. 어린 양의 고기. 어린 양의 고기가 있어야 돼요. 구운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본문에는 구운 고기가 없어. 뭐만 있어요? 떡과 포도주만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실제 어린 양은 이제 내가 오늘 이대식으로 오늘 낮에 내가 죽을 거야. 그게 어린 양의 고기야. 그걸 너희가 이제 기념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먹는 이 음식은 오늘 아침 십자가에 이루실 언약의 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할게. 오늘 밤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너희들을 위해 피 흘려줄게. 그러니 지금 어린 양 없이 떡과 포도주로 우리는 예표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등장을 하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뭘 해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속히 해라. 왜? 나 내일 죽어야 돼.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그래서 12제자를 다 데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즉 본문은 죄에 대하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은요, 가룟 유다만 나를 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두가 나를 팔 것이고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거든요. 서로 돌아가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아니요, 우리가 가룟 유다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봐도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본문 20절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손을 뻗는 자. 음식통에 이게 뭐 소스를 찍어 먹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스를 찍어 먹는 그런 손, 그 뻗는 자. 그 자가 바로 나를 팔지니라. 그래서 이게 이 창세기와 연결해 보면 선악과를 손을 뻗는 자, 그런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거죠. 즉 하와가 곧 아담을 죽인 자잖아요. 여러분, 하와가 아담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인 자예요. 예수를 죽인 자. 몰래서 손을 뻗어서 음식을 먹은 자. 그러니 우리가 다 하와예요. 우리가 다 가룟 유다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처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선악과를 내 남편에게 먹여서 독살하려고 하는 자. 그래서 이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여자는 사탄 마귀가 되어버렸고, 사탄 마귀가 되었으면 가룟 유다도 사탄 마귀가 되었잖아요. 이제 그 마음에 벌써 사탄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를 죽이는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타락한 여자가 건네준 그 선악과를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 먹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게 너는 내 여자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상대하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얼마든지요, 베드로나 요한을 시켜서 가룟 유다 저놈이다. 저놈이고 나를 배신할 거다. 당장 목을 쳐라.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할까요? 늘 칼이 준비되어 있어. 너 이 쌍 또 잘 걸렸어. 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 일부러 그 가룟 유다와 함께 음식에 손을 넣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어 마땅한 가룟 유다인데 그 가룟 유다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분, 선악과를 나누어 먹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데, 이거 먹으면 저주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는 영원히 죽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받아먹는 예수. 자기를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예수님.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다 해주세요. 발도 씻겨주시고 음식도 만찬도 같이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나중에 이제 베드로를 등장시켜서 베드로의 3번 부인과 유다의 배신과 이거를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도 나쁘지만 베드로도 더 나빠요, 사실. 가룟 유다는 그래도 후회라도 하고 돈도 돌려주고 그래도 내가 이 존심이 있지, 내가 목이라도 맨다 이거였는데 베드로는 자존심도 없어. 그래서 천사가 타락한 사탄 마귀는 절대 구원이 없지만 남자인 예수님은 사탄 마귀가 된 여자는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버렸지만, 육이 되었지만 누구는 끝까지 사랑하신다? 베드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둘은 똑같이 죽어 마땅한 구원이 불가능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이 부부 생활하는 거, 결혼해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건 무엇을 예표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를 예표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베드로가 그런 의미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음부의 건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똑같은 죄인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타락한 여자가 건네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다 죽음을 맞이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아담 때문에 하와가 다시 살게 되는 가죽옷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구조는요. 낙이 타고 입상하실 때도 이런 비슷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 지시를 하세요. 어디 가면 나귀가 있을 거야. 그거 풀어와.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 다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똑같은 개념으로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시되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라.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가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물동이를 메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라는 건지 제자들도 황당해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문에서 빠진 게 하나가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남자여야 돼요. 남자. 그러니까 물동이는 보통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만 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남자가 지고 다니는 건 특이하죠. 네,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지고 가는 거 범상치 않은 인물이잖아요. 그 인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인물이 혹시 마가가 아닐까. 혹시 마가, 그 추측일 뿐입니다. 마가가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둘이 그 마가를 따라갔더니 어디를 안내해줘요? 마가의 다락방. 이것도 이제 제 추측입니다. 그 큰 다락방, 본문에는 이제 큰 다락방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경이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 탐정놀이를 하실까? 그냥 주소 찍어주면 되지. 여기 후곡로 21 2층에 가면 이 방이 하나 있어. 거기서 저기 음식 준비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진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내 말에 순종하고 그 길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이렇게 함께 복음의 교제 나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주소 찍어주고 가라고 안 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요. 본문은 조금 더 볼까요? 14절 보면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에서 가서 그 주인에 이제 말하라는 거죠.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사랑방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유월절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먼저 준비한다 그랬어요. 하루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함께 식사할 것까지 준비를 하신 십자가의 사랑 방식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지목하여 주시지만 아무도 가룟 유다가 배신자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평소에는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자신들은 의리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은 너희들은 나를 다 배신할 것이다. 너희들은 다 나를 도망칠 것이다. 그러니까 목자 잃은 양처럼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이미 예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밤에 나가거든요. 이제 팔아야겠다. 이 작정을 하고 나가. 이씨 발이나 닦아주고 있고 이것이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밤에 나가거든요. 나가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뭐 심부름 시켰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라는 거 조금도 의심을 못 해요. 큰일 났어요. 조금이라도 좀 의심을 해보세요. 아, 저 친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이 무슨 마귀야. 그럴 리가 없어. 돈 몇 푼에 예수님 팔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척 하면서 저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도 이 대사를 한다니까요. 저는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는 저는 아니지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십자가의 본질은 보지 않고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꿈꾸고 자기가 꿈꾸는 세상에 어울리는 예수님을 꿈꿔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화목제의 예수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사화복을 위한 축복을 주는 도구로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 예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아, 퇴직금이라도 챙겨야겠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용돈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연보하셨죠? 그 연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용돈 좀 드릴 테니까 좀 나 좀 괴롭히지 말고 좀 거기 계세요. 좀 가만히 계세요. 나의 환경을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교회 다녀줄 테니까. 그런데 해결해 주지 않아. 아무런 환경도. 간섭만 해. 그럼 결국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둠에 거하는 자기 때문에 밤에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빛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하고 빵을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으로 보면 이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빵을 찍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 빵을 줘요. 가룟 유다에게 빵을 줘. 내가 빵을 주는 사람이 그니라.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빵을 줘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아이씨, 내가 이까지 빵 한 쪽 얻어먹자고 내가 당신을 3년 반을 쫓아다니는지 알아? 지금 빨리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해? 그러니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밀란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늘 항상 우리는 우리의 죄된 속성이 드러나요. 드러나. 그 전에는 잘도 축복해주더만, 병자도 고쳐주고, 아마 이렇게 사역하는 동안 제자들도 어디 아프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치료해주고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좋아. 배고프다 그러면 오병이어 만들어줘. 파도가 치면 폭풍을 잠잠케 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에요. 안 그래요? 예수님만 옆에 끼고 있어봐요. 뭐가 부러워요? 뭐가 무서워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하던 게 다 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도 조종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마귀도 조종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무리에서 그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마귀인데 은혜 줄 사람들이 있고 쫓아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마귀가 떠난 다음에 해요. 되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떠났으면 이 교회도 사실 마귀들이거든요. 근데 마귀들인데 마귀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마귀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마귀지만,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가룟 유다고 완전한 마귀지만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도 큰 그런 마귀들. 마귀인데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도 큰 그런 마귀. 그래서 예수라는 빛에 그 십자가 은혜 속으로만 들어가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